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도다. 아멘. 신명기 33장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지파를 각각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또 지난 월요일 어제 화요일 그렇게 해서 12지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우리가 간단하게만 그렇게 이제 묵상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좀 남는 게 있으십니까? 묵묵이무답입니다. 예. 이제 어느 요셉의 축복, 레위의 축복, 르우벤의 축복, 유다의 축복 우리가 다 나누었는데 어떤 지파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에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큰 복, 좋은 복, 기쁨의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말을 좀 하려고 그래요. 복 받게끔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셔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까? 하나님처럼.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교만해지지 않고 또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29절까지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는 것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수룬이라고 하는, 오늘 마이크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애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칭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불러요. 그런데 이제 정식 자녀의 이름이 있지만 정식 자녀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때때로 이제 애칭을 불러요. 사랑스럽게 부르는 별명과 같은 것. 그게 애칭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애칭이 뭐라고요? 여수룬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여러분 누구를 눈에 놓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 신랑이죠. 뭐 그래요? 예. 우리 아내죠. 그래요? 자식들 그렇고 손주들 그렇고 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 그런 말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여수룬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술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삶을 살다가 조금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관계도 그렇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마음대로 다 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여술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꼭 마음속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신들, 모든 신들은요, 모두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작품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상상해서 다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유치원에 다니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종이 호랑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호랑이를 그렸어요. 잘 그린 종이 호랑이, 잘 만든 종이 호랑이를 보면 유치원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깔깔대고 웃고 가지고 놀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든 누가 그린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지 진짜 호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호랑이와 같은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을 정도로 존귀한 분,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그렇게, 그것도 설명이 잘 안 되는 설명이지만 그래도 그때 설명을 한다면 사람과 개미의 관계, 그것도 안 되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행복과 계획을 다 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12지파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어떤 존재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해준 말씀을 나눠보면 우리는 큰 권력을 가진 것 아니잖아요. 큰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기업체를 몇 개씩이나 가진 재벌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진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기에, 누구를 가졌기에? 하나님을 가졌기에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소유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잘 붙들면, 하나님 말씀 잘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순종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고로 높여주셨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바벨론, 아수르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놓치고 교만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러면 한없이 그들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강대국들 다 어디로 갔어요? 헬라가 어디로 갔고, 로마가 어디로 갔고, 바벨론이 어디로 갔고, 아수르가 어디로 갔어요?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주변에 그 많은 강대국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많은 강대국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적은 나라, 얼마나 적어요.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뿐이 안 되는 그 나라 지금도 우뚝 서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꽉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믿으세요. 나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 그래서 적은 것에 흔들리지 말고
작은 것에 믿음 신앙 송두리째 예배생활 교회생활 흔들리지 말고 나 하나님께 최고로 복받은 자다. 그런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소유하면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소유하면 가장 큰 자가 되는 것. 왜?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시고 가장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26절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자, 거기까지 제가 쭉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다음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좀 말이 오늘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금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탄다는 말이 뭔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양적인 제한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 돕거나 사랑하는 다른 사람 도우려고 하면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양적인 제한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져가는데 뭘 도우려고 가져가면 많은 것을 들고 가더라도 들 수 있는 힘과 운반수단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늘을 타고 도우신대요. 뭐를 타고요? 하늘을 타고. 그러면 여러분, 시간, 공간, 양적인 제한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으로, 무한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시간과 공간과 양적인 제한이 없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수론으로 모일 때, 여수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26절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27절, 이제 26절이 또 있죠.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그랬어요. 궁창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 같은 것을 말해요. 태양이나 달이나 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표시가 하늘의 별, 태양, 달 이런 거 궁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복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여수론이에요. 우리를 도우셔요. 하늘 타고 우리를 도우셔요. 그리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는 한 누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12지파 축복하고 나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반복하지만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2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도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대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팔이 우리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한 팔로 대적을 막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 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한 팔로는 대적을 막으신다. 그런 말씀의 이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자, 그 다음 몇 절 읽을 차례죠? 8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 하늘에 내리는 곳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데 야곱의 샘은 야곱의 샘,
이제 지금도 세겜에 가면 야곱의 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가람목을 축이고 이제 그래요. 샘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샘이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고 또 이슬이 내리게 하셔 소출을 많이 거두게 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2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어떻게 한다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신다. 한번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에 그 어떤 가수가 부른 난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칭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로 우리는 존귀해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늘을 타고 우리를 도우시고 궁창의 위험을 나타내시고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한 팔로 대적을 막으셔요. 샘이 터지게 하셔서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이슬로 축복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아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좀 있고 없고 건강하고 병약하고 뭐 내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 너무나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적은 일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좀 넓은 통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 나를 축복하셔. 그런 마음 가지면 적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이 이렇게 구원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설명 필요 있습니까? 설명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 아니죠.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높여주시고, 나가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고, 그죠? 떡반주 그릇이 복이고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걸 걸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나요? 이 일에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 많거든요. 광야 생활 40년하고 애굽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 뭐 좋은 것 그들이 그렇게 맛봤겠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옷 한 벌 가지고 하늘 양식, 물론 기적의 양식이지만 다른 거 먹어본 거 없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 많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옷도 많고 먹을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보다 그들을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받고 언약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기도 하고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주신 복이 우리의 복이 되었어요. 이거 믿으시죠? 이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면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 그렇게 성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복만 진정한 복으로 기억하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공의 길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이렇게 오늘 약속하신 33장의 12지파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틀림없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될 것이. 그런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수론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다. 단순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리석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세상 것 좋아 보이니까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늘 우리 아침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